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가장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는데, 그 엄청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굳이 우리 사람을 통해서 왜 역사하시는가,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람을 준비하셔서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만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이성으로는 판단하고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이 믿음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늘 옳습니다만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궁금증을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번쩍하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한 번은 우리 그나가 8살 때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산수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혼자 식탁에서 이렇게 풀고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문제집을 푸는 것을 보고 가만히 보는데, 아주 그 쉬운 이제 덧셈 뺄셈을 이제 산수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막 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깨달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수학을 아주 잘했습니다. 거의 만점을 받았고, 저희 때는 학력고사가 있었는데 수학을 만점을 받을 정도로 수학을 굉장히 잘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잘해서 미분 적분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이신데 너무 잘해서 초등학교 1학년 산수 문제는요 너무너무 쉬워요. 아니, 덧셈 뺄셈을 못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산수인데, 그것도 너무나 쉬운데 1초 만에 그것도 100% 정답을 맞출 수 있는데, 제가 가만히 우리 딸 하는 걸 보고 우리 딸을 설득하고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틀린 문제를 다시 또 배우기 위해서 설명하고 아주 이게 스스로 풀 수 있도록 아주 느리고 힘들고 아주 시간이 많이 드는 방법을 통해서 딸에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직접 하시면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가장 확실하신데, 우리를 가르치시고 설득하시고 설명하시고 또 안 한다고 도망가면 또 붙잡으시고 많은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쓰셔서 굳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장 빠르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하게 하시는데, 미련하고 순종 안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우리를 교육하시고 설득하시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시요.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는가?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줄쳐보시고,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라는 것입니다. 아주 2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시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첫 번째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모세의 부모를 사용하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둘 다 레위 가족이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 레위 족속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레위 족속의 자손이고, 굉장한 사람이 아닌 아주 평범한 사람, 우리같이 보통 사람,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보통 노동자, 모세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2장에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누구와 결혼을 해서 이게 장가를 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드디어 출애굽기 6장 20절에 메모하시겠습니까? 이 모세의 아버지는요, 아므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아므람이라고 하고,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 137세였으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출애굽기 6장 20절, 민수기 26장 59절, 민수기 26장 59절에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 모세의 엄마 이름이 요게벳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모든 이루신 분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하시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의 부모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모세의 부모가 일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점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핵심은요 2절입니다. 2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줄자 보세요. 이때가 BC 1526년입니다. 언제라고요? 1526년. 분명하게 모세가 탄생한 그 해가 BC 1526년입니다. 왜냐면요, 출애굽이 몇 년입니까? BC 1446년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는 외워야 됩니다. 출애굽이 언제라고요? BC 1446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BC 1446년에 출애굽했는데, 이때 모세 나이가 몇 살입니까? 80세죠. 모세가 80세니까 1446년 더하기 80세 하면 1526년에 모세가 탄생하는데, 그때 바로의 왕 파라오, 바로의 이름이 뭐다? 애굽의 왕 이름이 누구다? 투투모스 1세입니다. 투투모세 1세.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왕족만 쓰는 이름인데, 투투모세 1세가 왕이었는데, 이 투투모세 1세가 굉장히 악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애굽의 18대 왕조의 세 번째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를 다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이 투투모세 1세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투투모세 1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100년 안에 다 진멸하기 위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도록 명령을 했는데, 이때 남자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옆에 보세요. 줄쳐 보세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거 줄쳐 보세요. 이 굉장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잘생겨서 죽이기에 너무 아까워서 키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잘생긴 거 줄쳐 보세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쁘고 잘생기고 장동건 같이 생기고 현빈 같이 생긴 게 아니라 선하고 합당한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뜻이라고요? 선하고 합당한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가 선하고 합당하게 생겼다라는 것, 선하고 합당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내용으로서 스테반 집사가 메모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출애굽기 2장 2절을 설교하는데, 스데반 집사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여기서는 생략이 됐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가 잘생겼다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아름다운지라라고 하고 있는데, 이 아름다운지라가 헬라어로 아스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신약 성경에 합당하다, 받으실 만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받으실 만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기 2장 2절,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라는 단어가 생겨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의 부모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합당하다는 뜻은 모세의 부모에게 가족이 어떠한 희생을 하더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길러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다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다는, 그거를 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죽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줄자 보세요.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줄자 보십시오. 이 모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는데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석 달이 지나니까요,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고 움직이고 이제 몰래 키우기에는 물리적으로 한계에 이른 것이죠. 아이들이 보통 3개월 되면요 막 땡깡을 부르고 막 크게 막 울음을 터뜨리고 이렇게 하니까 몰래 키우기에는 이제 물리적으로 한계가 온 것입니다. 어쨌든 모세 부모가 몰래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 최선의 기간이 3개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부모의 행동, 아므람과 요게벳의 이 행동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에서 이 모세의 부모가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를 출애굽기 2장에 딱 끼우시고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23절, 출애굽기 2장 2절에 이렇게 주보를 딱 끼우시고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 23절 한번 찾습니다. 신약의 366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 366페이지 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 11장의 믿음의 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를 믿음의 선진, 믿음의 조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세의 부모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부모가 동그라미 치시고, 이 아름다운이라는 단어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아스테이오스,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신약에서는 아스테이오스, 합당한, 히브리 단어로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토브, 합당한,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고 헬라어 차이지. 아스테이오스, 합당한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줄자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했다. 자 보세요. 연결해 봅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은, 이 두 사람은요 믿음으로 목숨을 걸고 아이의 생명을 지키면서 애굽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모가 목숨을 건 믿음을 할 때 모세의 아버지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두 사람이, 부모가 다 같이 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부부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뜻에 목숨을 걸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남자아이를 석 달이 돼서 나일강에다가 던져야 하는
고통의 시간이 지금 다가왔는데 이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커다란 신앙의 위로와 격려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서로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부부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풍파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인이 잘해야 돼. 부인이 맛있는 걸 잘해줘야 됩니까? 맨날 한우를 볶아서 주고 잘해줘야 됩니까? 남편들 동의하십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시네요. 부부가 함께 신앙을 잘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믿음으로 그 부모가라고 하고 있어요. 모세의 아버지가, 모세의 어머니가라고 하지 않고 그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대요. 부부가 함께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부부가 함께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답이 뭡니까?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자가 양육을 해야 된다. 주일 예배 후에는요, 남자 양육을 해야, 그래서 부부가 같이 함께 신앙을 잘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금요일마다 여자분들은 양육을 했는데 남자분들은 양육을 안 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남편은 어찌하오리까? 목사님,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주일 오후에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여자분만 아멘하고 남자분은 어쨌든 자, 보세요.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아니하였으면 줄 쳐보세요. 그래서 지금 전 가족이 이 상황에서, 이 아이뿐만 아니라 전 가족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부모가 감히 최강대국의 애굽의 왕 바로가 남자아이를 다 죽이지 않으면 가족을 다 몰살시키겠다고 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의 부모의 시선이, 생각이 나라를 지배하는 통치자 바로에게 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애굽 왕 바로보다 더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생각을 집중한 줄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눈앞에 보이는 애굽 왕 바로의 권력과 통치자가 굉장히 강한데 그것보다도 애굽 왕 바로보다 더 높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해서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결단하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 다시 갑니다. 주보로 꽂아 넣었던 출애굽기 2장 2절로 다시 갑니다. 다시 2장 2절로 가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그 석 달 동안 시간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3개월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지금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물리적으로 숨길 수 있는 3달이라는 기간 동안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손 딱 뒷짐지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절대로 하나님 알아서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요, 불순종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알아서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집 못 풀고 있어도 아빠가 대신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설득하고 가르치고 알았냐고 하고 또 배우고 또 가르치고 해서 어쨌든 느리고 더디지만 직접 할 수 있게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 3절 한번 더 봅니다. 모세의 부모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갈대 사이 동그랗죠.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갈대로 만든 견고한 상자인데요,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방수 재료인 끈끈한 석유의 역청과 나무의 찐득찐득한 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갈대 상자에 바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로 만든 그 종이, 파피루스 종이로 만든 딱딱, 지금으로 말하면요, 우리 그 택배 보내는 박스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다가 종이가 젖으니까 그 역청, 석유의 그 콜타르로 만든 찐득찐득한 역청과 그 나무 진을 발라서 방수로 이렇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단어가 우리 유명한 테바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입니까? 노아의 방주라는 뜻이죠.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의 방주라는 단어가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갈대 상자인데 갈대 방주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세의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가 갈대 상자에 방주에 담아서 어디에 보냅니까?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왜 갈대 사이에 두었을까요? 특별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대 사이에 있으면 갈대 사이에 끼어가지고 갈대 사이에 걸려가지고 이게 둥둥 안 떠내려가요. 그래서 나일강으로 둥둥 떠내려가서 바다로 가지 않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갈대 사이에 두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갈대는요, 특별한 영역의 구역이에요. 나중에 그 공주가 와서 그 특별한 구역 안에서 목욕을 하는 곳입니다. 갈대가 높으니까 그것을 가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자리에 일부러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끼어가지고 나일강가로 흘러서 바다로 가지 않게끔 일부러 그 자리에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나일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자가 흘러가지 않도록, 바다로 가지 않고 아이가 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제가 30이 넘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보답할 길이 도저히 무엇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저같이 매일 술 먹는 술중독, 일중독, 자격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저녁에 술을 안 먹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보답할까 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술, 담배, 쾌락을 끊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술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너무 남아요. 제가 3시부터 매일 술을 먹기 시작해서 다음날 3시까지 먹었거든요. 12시간을 술을 먹었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12시간이 뻥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래, 11조를 하자. 물질의 11조는 당연하고 시간에 11조를 하자. 그래서 24시간을 11조, 60분을 해보니까 24시간에 11조가
이제 240분. 그래서 2시간 30분을 하나님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자. 그래서 매일 2시간 30분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리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시간을 하자라고 이렇게 결심을 해서 여러분 작심삼일이 아니라 3년 동안 매일 했어요. 매일 2시간 반 동안 기도하고 말씀 보고를 하루도 안 빠지고 3년 동안 매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작한 이 최선이 얼마나 꿀처럼 이렇게 달고 좋은지 나중에는요 잠도 안 자고요. 퇴근하면요 매일 6시간씩 기도하고 성경 보고 했어요. 매일. 전혀 놀라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매일 6시간씩 하는 모양이래요. 매일 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막 저렇게 보면요, 막 이게 영화처럼 막 해가지고 막 저한테 막 이렇게 막 라이브로 영화 보는 듯이 막 성경이 이렇게 보이고요. 너무 성경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정리하고 기도하고 영적 방해도 많았습니다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있게 한 제가 된 것은요, 2002년부터 매일 3년간, 2006년까지 한 4년간요 매일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빠지지 않았던 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신앙과 성경을 알게 된 기초가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은혜 주실 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4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4절 시작. 그의 누이가 알려고 멀리 섰더니 줄자 보세요. 그의 누이 동그라미 치시고, 그의 누이는 누굽니까? 미리암의 나이가 한 15살로 추정이 됩니다. 모세하고는 한 15살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미리암의 나이가 한 15 정도로 추정이 되고, 근데 멀리 섰다,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줄자 보세요. 멀리 섰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야, 아이가 갈대 사이에 지금 어떻게 되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미리암이요 멀리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한 후에는 우리 영역을 넘어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가만히 지켜보고 기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요 3단계 공식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믿음, 두 번째는 뭡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믿기도 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너무 조급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우리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를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성도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야,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특별히 어머니 요게벳의 그 양육을 받고 신앙의 전수를 나중에 유모로 엄마가 와서 그 나중에 모세가 그 엄마에게 어릴 때 젖을 먹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5살, 6살 때까지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엄마의 그 숨결과 엄마 옆에 같이 있으면서 어릴 때 모세는 엄마에게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먼 훗날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출애굽했을 때 가만히 보는데 홍해 앞에 백성들이 선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200만 명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뒤에 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오죠. 옆에는 산이죠. 앞에는 그 깊은 홍해 바다가 엄청나게 깊거든요.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막고 있죠. 애굽의 수많은 병거와 군사들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죠. 양쪽에는 산이라서 도망갈 수도 없지. 그때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1절에 왁 들고 일어납니다. 아니, 광야에서 이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고 왁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200만 명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기대하고 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요게벳이, 그 다음에 그 모세의 아버지가 이 미리암에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서서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라는 것이죠. 우리도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사건을 봅니다. 5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바로의 딸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저쪽 보시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 바로의 딸이 갈대 사이의 상자를 딱 본 거예요. 그래서 시녀를 보내서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 유명한 하셉슈트 공주예요. 애굽에서 최고의 여자 권력자가 하셉슈트 공주예요. 바로 왕도 되고 했던 하셉슈트 공주가 최고의 권력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로의 딸은 그 유명한 하셉슈트 공주, 하셉수트 발음도 어렵습니다. 하셉수트 공주라는 것입니다. 하셉수트 공주가 때를 맞춰서 이게 등장하게 되는데, 이 우연의 모습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바로의 딸 동그라미 치시고 제가 이집트 역사를 잠깐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 이야기를 주석에도 잘 안 나와 있는데, 이집트 애굽의 시내산 밑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제가 석 달 동안 교제하면서 그분이 전공을 이집트에서 이집트 역사를 전공한 거예요. 역사를 전공, 특별히 하셉슈트와 투트모세 1세, 아멘호텝 이런 왕들의 어떤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성경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박사 논문도 쓰고 그렇게 했는 선교사님한테 제가 배웠는데, 지금 모세가 출생할 때는요 18번째 이집트의 왕조에 그 투트모스 1세가 왕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공약을 해서 명령을 내리는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 아이들을 죽여라 라고 명령을 냈는데, 딱 모세가 태어난 그 시점에 명령을 딱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했는데 투트모스 1세가 자기가 자녀가 아들이 없는 거예요. 딸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무남동녀 딸 딱 하나 있는데 그 딸 이름이 하셉슈트 공주예요. 하셉슈트 공주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투트모스 2세하고 딱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왕이, 여자가 바로 왕이 될 수 있는데 나중에 자기 남편에게, 투트모스 2세에게 왕을 하라라고 이렇게 권유하면서 실제적으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셉슈트 공주가 그 투트모스 2세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딸을 한 명을 낳았어요. 딸이 일찍 죽었어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도 못 낳고 딸도 못 낳고 임신을 못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이 다산의 신이 있는 곳이에요. 다산의 신이 있는 그곳에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특별한 그 영역을 딱 정해서, 사람들이, 백성이 보면 안 되잖아요. 갈대가 많은 곳이 가릴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 높은 갈대가 많은 곳에다가 특별하게 자기가 다산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을 행했던 거예요. 그게 딱 맞춰가지고 그 자리에 딱 왔는데 그게 갈대 상자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토록 바랐던 아들.
그토록 바라고 종교의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 다산의 신에게 빌었는데 눈앞에 갈대 상자가 딱 보였던 거예요. 가져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한 거는요, 창세 이래 처음이었어요. 자, 보세요.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어요. 자, 5절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자,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열고 똥을 넘치시고, 또 7절 보세요. 그 아이가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하셉슈트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하셉슈트 공주가 갈대 상자를 딱 열고 아이를 봤는데 아이가 때마침 딱 울었다라는 거예요. 모성애를 딱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셉슈트가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셉슈트의 모성의 본능을 흔들어 깨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훅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는 나일강에서 다산의 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임신은 안 됐는데 그 응답 받았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불쌍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는 줄자 보세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라는 겁니다. 딱 보니까 뭐야, 히브리 아이구나 라는 것을 딱 알게 된 거예요. 한눈에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인 걸 딱 알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애굽 사람은요 함족이에요. 이게 족속이 계열이 달라. 노아의 자손 중에서 함족의 계열이기 때문에 생긴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과 외모가 다른 셈족이에요.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은요 셈족이에요. 우리하고 비슷해. 셈족이고 자신들은 아프리카 민족의 함족이기 때문에 생긴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고, 두 번째는요, 당시에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사람들은요 그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히브리 민족 외에는요 나일강가에 버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만 나일강가에 아들이 태어나면 그 왕의 명령대로 그 자신들이 버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보나마나 이것은 히브리 아이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때 7절에 보면요, 모세의 누이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옆에 딱 보고 있다가 갈대 숲에 있는 거기서 딱 보고 있다가 이제 모세의 누나가 딱 등장하는 것이죠. 그 누이가 조차 보세요.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권유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막강한 권력자 하셉슈트 공주가 왕궁에는 유모가 없겠습니까? 유모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누나가 이 히브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모세에게 젖을 줄 수 있도록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셉슈트 공주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딱 택해 왔는데 8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 어머니를 불러왔는데 더 놀라운 건 누구다? 어머니가 막 모세를 낳은 모세의 엄마였다라는 것이죠.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보세요. 내가 그 싹을 주리라라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지금 젖을 먹이면서 오히려 하셉슈트 공주에게 양육비를 받고 당당하게 아이를 기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안정된 장소에서 오히려 보호받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양육비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자기 아들 모세를 기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아이를 낳은 엄마기 때문에 젖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결과인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궁금증이 있게 됩니다.
자, 아무리 하셉슈트 공주라도 자기 아버지 투투모스 1세가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아이들을 보는 대로 죽여라. 그렇지 않으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할 것이다. 이건 예외가 없다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하셉슈트 공주는 아버지 투투모스 1세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지. 아무리 공주라도 아버지가 명령한 것을 어기면서 이 아이를 지금 양자로 받아들이고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왕궁의 근처에 안전한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몰랐어요. 제가 주석에도 안 나와. 근데요, 이집트 선교사님은 다 알아.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하고 별도로 이집트에 있는 역사를 공부해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이집트 역사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이집트가 워낙 큰 거예요. 워낙 땅덩이가 크니까 남북으로 나눠서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북쪽에는 고센 땅 가까운 데서는 북쪽에는 수도가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지금도 멤피스라는 곳이 있어요. 그 북쪽의 지역은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슈트 공주가 다스리고 있고, 자기 아버지 투트모스 1세는 남쪽에 테베라는 곳이 수도가 있어요. 테베라는 곳의 남쪽 이집트의 수도 노아몬 테베에서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투트모스 1세 모르게 40년 동안 양자로 기를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건 이집트 역사에 나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바로의 공주 하셉슈트 공주가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양자로 키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하였더라.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까 그가 그의 아들이 됐는데 그 이름을 모세,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세라고 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습니다 하였더라는 거예요. 모세 할 때 모 동그라미 치면 여기 물이라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뜻이고, 우세스, 새라는 것은 우세스라는 것은 건져냄을 받다, 건져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 히브리식으로는요, 모세,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고, 건져내는 자라는 뜻이 히브리로 모세고요. 애굽식으로는요, 모우세스라는 뜻입니다. 모우세스,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애굽식은 모우세스, 히브리 말로는 모세. 그러니까 모세스라는 것은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라는, 공주가 나일강에서 건져내서 너를 구했다라고 기념해서 이름을 모세스라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모세라는 이름은 애굽에서 원래 애굽 단어 뜻이 뭐냐면요, 이집트 뜻이 뭐냐면 태어나다, 탄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라모세, 태양이 태어났다, 태양이 탄생했다. 그래서 왕만 쓸 수 있는 이름이 모세예요. 태어나다, 탄생하다, 그 다음에 건져내다, 이런 뜻이 애굽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에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몇 명 있겠어요? 북한에는요, 김정은이라는 이름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원래 3명 있었는데 2명이 이름을 바꿨어. 김정은이가 최고 통치자가 되면서 2명이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왜? 이름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애굽에도 왕 이름은 모세라는 이름을 쓰는 건요, 왕족 외에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라고 이름을 했다라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요, 그 아이가 자라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매 줄자 보세요. 9절하고 10절 사이에는 시간이 간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젖 먹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젖을 아이가 먹을 때 빠르면 3, 4년, 늦으면 7년 동안 엄마의 젖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5년에서 6년을 젖을 주면서 돌보면서 자녀 교육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의 엄마 요게벳은요, 모세에게 하나님의 신앙 교육,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 교육을 5, 6년 동안 젖을 먹이면서 키우면서 교육을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가 뭐냐면요, 11절부터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이지만, 40년 동안 애굽 왕자의 신분이지만 노예의 신분인 자기 동족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야. 엄마한테 5살 때까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너는 애굽 왕자로 있지만 너는 애굽 왕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 이걸 굉장히 어릴 때부터 들은 거예요. 이거 가만히 밖에 돌아다니면요, 애굽 사람보다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 속에 있거든. 자기 하는 일 외에 매일 2,000장씩 벽돌을 구워내야 되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계속 11절부터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모세는 어릴 때부터 엄마에게 그 5살, 6살 때까지 엄마가 돌보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는요, 어릴 때 부모의 신앙 교육에서 거의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최고의 과학과 정치, 군사, 애굽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어릴 때 5살, 6살 전에 엄마 품에서 한 그 하나님의 신앙 교육이 뿌리가 되고 기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릴 때 자녀의 신앙 교육은요,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요, 애들을 신앙 교육한다는 명분으로 율법적으로 잔소리하고 정죄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작용이 너무 심각하게, 어릴 때 부모의 율법적 잔소리, 정죄로 인해서 신앙에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여러분, 청소년까지는요, 엄마한테 두드려 맞기 싫어가지고 끌려가지고 교회 오지만요, 대학 가면요, 신앙 다 버려버립니다. 성인이니까 엄마 나에게 내 인생에서 빠져라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첫 번째가요, 정말 하기 싫어서 신앙교육 받은 거 제일 먼저 던져버리고 신앙을 제일 먼저 대학 가면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고의 자녀 신앙교육은요, 윽박지르고 강요하고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수요 기도회 같은 때 자녀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막 조급해가지고 막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딱 자녀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손잡고 가족이 모여서 인내하고 잠잠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성도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부모가요, 자녀보다 훨씬 더 해야 돼요. 더 말씀 묵상하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여러분, 정말 자녀가요, 기도하고 말씀을요, 절대로 부모의 절반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천 명을 본 결과 부모의 신앙을 넘어선 자녀가 거의 없어요. 제일 높게 따라가는 자녀가 부모의 신앙 절반 정도 가면 대성공입니다. 그 정도로 자녀의 신앙은요, 막 가르치고 윽박지르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대로 자녀가 믿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두 자녀를 모태신앙으로 우리 아들, 딸 태어나서 2002년에 우리 딸이 2살이고 아들이 6살이었습니다. 이때요, 매일 가정예배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강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 사는 것이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라고 너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했죠. 직장을 다니건 사업을 하건 네가 전문직을 하든 선교사 목사가 되든 생명으로 살고 생명을 살린 일을 해라 라고 매일 손잡고 기도하고 할 수 있으면, 제가 너무너무 같이 가정 예배 때 그걸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요, 교회 자랑을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다, 이걸 너무너무 좋은 모습을, 교회의 좋은 모습을 많이 강조했고, 할 수만 있다면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게 하는 좋은 신앙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자녀들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기 때문에 좋은 목회자의 이미지를 늘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에게 모교에 있는 교회 자랑, 모교에 있는 담임 목사님 자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정말 목회자는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러니까 목회자 하잖아요. 아들도 목사하고 딸도 목사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신앙 가운데 좋은 이미지를 할 수 있도록 늘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좋은 이미지 해야 자기가 목사 선교사 하려는 마음이 생기지, 목사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목사가 저렇게 안 좋은 거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굉장히 어릴 때부터 많은 시간 동안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까지 엄마 아빠의 강요에 이끌어서 억지로 교회 오면요, 청년의 때 믿음을 다 까먹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없던 믿음도 청년이 되면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청년의 때 부모로부터 강요된 신앙이다 보니까 성인이 되면 자유를 달라고 신앙을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양육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이단이 몰몬교라는 그런 이단 종교가 있어요. 이게 후기 성도 교회라고도 하고, 옛날에는 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단입니다. 이단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인데, 근데 이단인데도 불구하고요, 본받을 게 많아요. 여기는 정말 철저한 금욕주의거든요. 우리 사촌 누나가 정말 어려울 때 몰몬교 성도하고 결혼해서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요, 금욕주의로 인해서 술, 담배 철저히 안 합니다. 하물며 카페인 안 먹는다 해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고요, 콜라도 안 먹습니다. 카페인도 금하고요, 혼전 순결 퍼펙트하게 합니다. 혼전 순결 퍼펙트하게 하고, 그들은 피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자녀를 낳는다고 평균 유타주에 다 모여 살거든요. 6명 이상 자녀를 낳습니다. 이단인데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평생 청년의 때에 자기 최고의 황금기 때 그 최고의 엘리트들, 법대, 의대 다니는 그 학생들이요, 해외에 나가가지고 선교한다고 3년 동안, 4년 동안요, 자비랑으로 봉사해요. 그 인생은 황금기 때 자비랑으로 3년, 4년 동안 말수각 입고 007 가방 들고요, 배지 달고 흰색 와이셔츠 입고 3년, 4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 활동하고 헌신 봉사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전통교리에, 개혁주의, 보수신앙에, 진리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인데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이단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힘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책임은요, 담임 목사님 저한테 있고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강요하지 마시고, 삶을 어릴 때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모습을, 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 신앙은요, 가장 투자 대비요, 수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메모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다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방황해도 놔두세요. 좀 방황해도 놔두시라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거두시는, 그리고 때가 이르면 자녀들이 다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세속주의, 타락한 문화, 자기중심적 극단 이기주의가 가득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미련 없이 떠나보내는 시기가 올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위대하게 우리 자녀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잠시 방황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강건하고 우리 자녀들을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힘내시고 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